쳐주세요. 아주 오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지키는 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쁘게 하세요. 뭐 그렇게 우울한 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고 작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구정, 신정, 추석, 또 뭐 있어요? 없나? 동지,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명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만 빼고 다 지켜. 전 세계가 다 지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국빈 영접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카펫을 깔고 주악이 울리고 이래서 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를 다하여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뻐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고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황금과 유약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온다고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는데 하늘 안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천사들이 총동원되지 아니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죄악과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하늘이 열렸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되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새벽에 목자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을까?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믿어집니까? 역사의 방향, 역사의 물꼬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B, C와 A, D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만.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빠른 데는 어린이집에서도 가르쳐. 인류 어린이집, 세미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린이집서부터 가르쳐요. B, C와 A, 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 C와 A, D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로 역사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나 많이 배운 대학 교수,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지키는데 북한의 김정은만 빼고 다 지켜. 세상에. 뭘 지키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세 가지 지키는 첫 번째는 뭐냐? 서기력이에요. 서기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셨기 때문에 B, C와 A, D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달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B, C는 알다시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그 약자가 B, C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 A, D와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역사가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따지는데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정확한 발음이에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뭐냐? 이걸 자세히 알아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고 역사 따질 거 없어요. 그 역사를 분명히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빼고는 역사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B, C와 A, D가 나누어졌고 그분의 이야기가 곧 히스토리,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전 세계 인구가 달력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달력을 고급으로 맞춰가지고 한 번에 석 달씩 기록되어 있는 아주 고급 달력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렸잖아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가시다가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게 바로 서기력이에요. 달력만 봐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이에요. 주일.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주일날.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서 주님의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달력을 봐도 달력에 월화 수목 금 토는 글자가 무슨 색깔이요? 달력 안 보셨어요? 무슨 색이요? 검정색이요. 주일은 뭔 색이요? 빨간색이요. 왜 하필이면 주일을 빨간색으로 했을까?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을 텐데 왜 주위를 빨간색으로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붉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시꺼먼 죄를 짓다가 주일날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으라 해서 빨간색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 이 빨간색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색이 있으면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있으면 가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좀 봅시다. 빨간색은 뭐예요? 멈추라는 색이에요. 주일은 가다가 세상 일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은 빨간색이 적혀 있으니 멈춰라. 왜?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예요. 빨간색 주님의 날이요. 그날은 주일 예배당에 와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적십자사 있죠. 적십자. 그리고 약국은 청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적십자, 청십자, 녹십자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십자를 써요. 왜? 별표를 쓸 수도 있고 동그라미 표를 쓸 수도 있고 삼각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청십자, 녹십자, 적십자를 그려놓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상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도 앰뷸런스가 삐꾸 아멘 할 때까지 달려갈 거예요. 삐꾸 달려가면 폭격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폭격도 멈추고 뒤에서 자동차가 삐꾸 오면 모든 자동차가 길을 다 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믿어집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뼛속 깊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유 웰리스라는 사람과 잉그르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티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독교다, 목사는 먹사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사기치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독교는 아편 것 같으니 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하고서 이 잉그르솔과 유 웰리스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각 도서관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개독교다 하면서 아주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을 쓰고 그 다음에 2장을 쓰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면서 그 기독교를 없애려던 그 펜대가
쓰여졌던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썼던 책이 배너요. 그런 기본적인 이런 상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 배너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 영화 배너 중에서 기가 막힌 장면, 마차를 타고서 마차 그 시합하는 게 툭툭툭툭툭툭 아멘 할 때까지 말 달려가요. 툭툭툭툭툭 그냥 말이 달려가요. 그 마차의 시합 대단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배너의 명장면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하늘이 캄캄한집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하더니 문둥병자들이 환자들이 다 고침받는 장면, 아주 명장면이에요. 바로 이 배너라는 그 유명한 영화, 그 소설이 바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만들었던 책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도둑질 나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나빠요. 사람 죽이는 살인 나쁘지요. 세상에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이에요. 단절은 뭐예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단절, 그래 친구끼리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야 너랑 나랑 절교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야 너랑 나랑 인연을 끊어, 이게 절교,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이 끊어짐이 가장 큰 죄악인데 왜 그렇습니까? 전등은 소켓에서 플러그를 빼면 그 흐름이 전기가 끊어지고 전기불이 나갑니다. 그 소켓에 꽂아져 있을 때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꾸준히 전류는 보내오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은 플러그에 달려있는 거예요. 플러그, 곧 스위치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이 플러그, 스위치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첫째로 성탄절을 말로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글자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크를 붙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크만 붙였으면 말도 아니요. 종을 땡강땡강땡강 종을 치면서 두부장수가 지나갈 때 땡강땡강땡강 종 치잖아요. 이런 종을 치면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모입니다. 그 종소리 듣고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두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는지 물을 때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올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입술로는 사랑을 베풀고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용이 없고 겉은 멋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탄 틀이나 요란하게 꾸미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이에요.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교단이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에요. 가장 보수적이라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을 빼놓고는 교파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뭘 못하게 하냐?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앞세우지 마라. 산타크로스는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생각하지 마. 이게 지금 은연중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퇴색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반짝이 너무 반짝거리지 마라. 교회가 뭐 술집이냐? 호텔이냐? 아파트 주민회에서 아파트 입구에 반짝이 다냐?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 그런 것들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지. 껍데기만 회칠한 무덤처럼 번쩍번쩍하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거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적으로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믿어집니까? 세상의 유행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성경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처럼 겉만 멋있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성탄절 지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떠들면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랬어요. 소동했다 이 말은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어졌다. 소동한지라 떠들썩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밤낮으로 고대하였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 한 직분자도 별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동방박사는 큰 나라 사람인데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 어느 누구도 그 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성탄절로 성탄 트리 세워놓고 징글벨 틀어놓고 루돌프 사슴꽃 틀어놓고 떠들썩하고 소동하고 시끄러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실상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지금도 알다시피 술집에서 2달 전서부터 성탄트리 해놔요.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백화점도 성탄절 앞세워서 아주 세일을 많이 합니다. 요새 가서 옷 사면 싸요. 세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거리마다 떠들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무린정하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시민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몰랐어요. 지금 여러 번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셔드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날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베들레헴 시민들은 참으로 무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모와 아기를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든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다가 우리 공주님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까칠한 우리 아기가 있어요. 베이비 인 카, 뭐 이런 다 써 있어요. 응? 아기만 해도, 산모가 아닌 아기만 해도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보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성도는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 첫째는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데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이만큼은 드려야지, 안 드리면 창피하지.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11조는 해야 되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성탄 헌금 드려야지. 뭐 이런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내 몸을 다 바친다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부스러기만 조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을 바친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건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드릴 때는 이것을 해주세요. 흥정하고 계산하고 드립니다.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집 팔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감사한금 했으니까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흥정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개봉동에 가면 몇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악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정성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보배압을 열어서 그 귀한 물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성탄절을 향락으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밤을 망년에다 송년에다 먹고 마시면서 멸망의 죄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처럼 지키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